오늘 말씀의 제목 사도신경 네 번째 시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오신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학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 예수가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며? 야,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어? 나한테 설명해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학원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비겁한 일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알기만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속보이는 질문이죠. 자신의 수업 시간을 이용해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싶은 그 선생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어버버했고 잘 모르니까 선생님은 씩 웃으시면서 그 수업 시간을 기독교 공격하는 것으로 때우셨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저의 신앙의 역사 중에서 가장 굴욕적인 사건입니다.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은성학원 정모 수학선생님. 이름까지 말하려다가 이름도 기억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때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있는 데서 대놓고 질문했거든요. 이게 이름이 사무엘이면 이런 게 좀 피곤해. 물론 지금의 저라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지금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제 나이 때 돼서 결혼하게 되면은 이게 보통의 남녀의 성관계를 통하지 않고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인간들이 개발했더라고요. 2000년 뒤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못하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처녀가 잉태하는 것조차 못한다면은 그분은 절대 창조주 하나님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먼저 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면 사실 오늘 이 고백하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이 말씀은 믿는 게 아직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오히려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그런 일보다도 훨씬 큰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하셨죠. 바다를 갈랐습니다. 땅도 갈랐습니다. 해를 멈췄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습니다. 성경의 기적이 한두 개가 아니어야 말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사도신경 이 문구는 믿느냐 안 믿느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다 믿잖아요. 그게 어렵지 않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믿느냐는 겁니다. 바르게 믿느냐? 잘못되게 믿느냐? 왠 줄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심지어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교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이 부분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나신 것은 맞지만 그냥 순전한 인간이셨다. 그러다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기는 하셨지만 진짜 육체를 가진 게 아니고 외견상으로 육체에 취한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에비온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은 그냥 요셉과 마리아의 육체적 관계에서 나온 아이다. 발렌티누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건 맞는데 천상에서 육체 하나를 가져와 가지고 태어나셨다. 이거 말고도 엄청 많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가지각색의 생각들, 저마다의 생각들 말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왜 다들 이렇게 생각이 다른 것일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람들 생각이 다른 것일까? 두 번째, 어떤 게 진짜일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뭐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최근에도 불미스러운 뉴스가 많이 등장했죠. 자, 그 뉴스 등장했을 때 모든 신문사, 모든 TV가 똑같이 보도하나요? 네,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다 달라요. 심지어는 요즘에 신문과 TV 뉴스만 있습니까? 유튜브가 있고 페이스북이 있고 SNS 통해서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주장들을 막 얘기하는데 한번 쭉 보십시오. 똑같은 게 있나? 다 다릅니다. 심지어는 어떤 거는 같은 진영 안에서도 다르고 어떤 거는 팩트까지 다릅니다. 왜 다양한 사람들이 한 사건을 봤는데 다르게 얘기할까? 그게 정상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내릴 결론 하나입니다. 아, 그 사건이 진짜 일어나긴 일어났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양하게 생각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정말 일어났구나. 이거 정말 일어났구나. 여러분, 이거 정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탄생하셨단 말입니다. 그 반대로 저는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한번 했는데요. 200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26살 때. 그때 2008년, 2009년, 2010년은 제가 어디에 빠져 있었어요. 이단은 아니고요. 야구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응원하는 그 야구팀 롯데가 처음으로 9년 만에 포스트 시즌을 3년 연속 진출했거든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로이스터 감독이라는 외국인 감독이 와가지고 정말 붐을 일으켰던, 부산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야구장 정말 많이 갔고요. 그때 죄송한 말이지만은 찬송가보다 응원가를 더 많이 불렀던 그런 저의 암울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뉴스가 딱 뜬 거예요. 롯데 정수근 술집에서 행패, 경찰 출동, 소동. 이 사람이 롯데라는 팀에서 좀 약간 악동 기질이 있는, 실력은 굉장히 뛰어난데 좀 사고를 많이 쳤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 사건이 터졌던 뉴스가 딱 터졌을 때 난리가 난 거예요. 모든 뉴스가 도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은 불명예 은퇴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이 뉴스가 나왔는데 그날 저녁쯤에 다른 뉴스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정수근 주점시 행패 신고. 근데 구단은 해프닝. 뭐냐? 그 행패를 베풀었던 그 술집의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우리가 해당 호프집에 물어봤더니 정수근이 술 한두 잔 마시고 조용히 갔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 모습 보고 지금 롯데가 지고 있고 성적이 나쁜데 저기서 술이나 먹고 있네? 에이 기분 나빠 그러고 신고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기사들은 사실 뭐예요? 오보죠. 누군가가 첫 번째 기사를 때렸을 때 그 기사를 다 똑같이 어떻게 한 거예요? 베꼈던 거예요. 저는 이게 그 당시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 이 사람 지금 그래서 저는 은퇴해버렸거든요. 한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났거든요. 저는 그 이후로 저 스스로가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할 때 내린 기준이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말한다. 토시도 안 틀리게 똑같이 말한다. 그러면 일단 의심해야 된다. 언론에서 똑같이 신문 뉴스 다 똑같이 얘기한다. 그러면 일단 의심해야겠다. 시간을 두고 봐야겠다. 아니 모든 사람의 인생 경험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판단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내용이 나올 수 있겠느냐. 좀만 지켜보자. 이거는 베꼈을 가능성이 크다. 예수님의 동정녀 탕생도 그런 기준으로 보면 저에게는 오히려 이게 진짜 있었던 일로 신뢰가 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저는 이 사건을 더 믿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정말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우리가 타임머신은 없지만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2000년 이전으로 돌리면 그 팔레스타인의 한 유대인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사실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주장들 중에 과연 그러면 어떤 게 진짜일까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다양한 생각이 있다는 거 알겠어요. 그로 인해 이 사건이 실제 있었던 사건일 확률, 가능성, 그 신뢰성이 더 높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래도 진실은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진실은 하나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모든 다양한 의견들이 다 진실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실일까요? 정말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 걸까요? 이 진실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성경이라고 저는 단호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더 진지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말했던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난 이에 100년 혹은 200년 뒤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 2000년 뒤에 있는 우리보다야 예수님과 더 가깝긴 하겠지만 사실 그 사람들도 누구를 아직 못 봤어요?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 자신의 상상력이 붙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 쓴 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진실에 가까울 것이다. 자, 그 책이 뭘까요? 오늘 같이 읽었던 바로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습니다. 예수님 만졌고요. 예수님 죽으시는 장면, 예수님 부활하시는 장면은 아니지만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장면까지 직접 목격하고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누구의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가까운 정보로 받아들이길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8절입니다. 앞에 노란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내가 본격적으로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지금 이야기해 줄게. 자, 먼저 이 탄생의 시점이 중요한데요. 이 18절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언제 탄생하셨죠? 예수님이 임신되셨죠? 약혼하고 뭐 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제가 전에 유대인들의 결혼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나요? 유대인들의 결혼은 몇 번 한다? 2번 한다. 첫 번째 약혼식과 같은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 이제 결혼합시다라고 해요. 이거에 대해서 의식을 경영한 다음에 이 남편이 뭐 하러 가냐? 집을 준비하러 갑니다. 집을 준비하러 가서 집을 다 준비하고 나면은 돌아와서 뭘 하냐? 혼인 잔치를 하죠. 네, 기억하시죠? 네, 기억할 거라 믿습니다. 이 방식으로 하는데, 자, 언제 한 거야? 처음에 약혼하고 나서 다시 혼인잔치를 해야 되는 그 중간에 한 거예요. 아직 같이 살지는 않았는데 결혼한 사람이 임신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셉이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남자분들, 여자분들도 공감해야 돼요. 약혼했어, 결혼했어. 근데 알고 보니 다른 아이가 있어. 어떨 거예요? 어떨까요, 기분이? 제일 먼저 드는 감정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배신감. 근데 이 요셉이 참 멋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19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이거 그냥 조용히 파혼한 겁니다. 왜 파혼했을까요? 왜 이혼했을까요? 당시 이거를 완전 문제시해가지고 공개 재판에 넘기고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이유는 이혼해줘서 그 사람과 결혼해서 살라고.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굉장한 예의를 갖추고 오히려 긍휼을 베풀었던, 사랑을 베풀었던, 정말 사랑했긴 했나 봐.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해주는 그런 상황을 만듭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게 뭐죠?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그 아이의 아버지다 아니다? 아니지. 만약에 자기 아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결혼하면 되잖아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문제가 사실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 아이잖아요. 이렇게 이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과 25절을 보면은, 자, 첫 번째 확인되는 건 뭐라고? 요셉의 이 아이의 친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확인하고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그 아내를 데려와서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될 사람이 임신했는데 내 아들이 아니야. 누군지 몰라. 그 상태에서 그 아내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가능합니까? 지금 이 성이 개방된 시대에도 불가능한데 그때 그 보수적인 시대 때 그게 가능할까요? 아이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잖아. 혼인 언약을 깨트린 거잖아요. 사랑하는 다른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굳이 내가 결혼 관계를 유지해야 될 의무가 없잖아요. 근데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건 지금 봐도 이상하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20절 보시면 나와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 일을 생각하는 건 누구예요? 요셉이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요셉이 어떤 생각하고 있었을까? 배신감, 충격. 내 인생은 망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막 그러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현몽해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자초지종을 누구에게 직접 들은 거예요? 천사지만 사실 누구예요? 하나님에게 들은 거죠. 이게 요셉이 결혼을 유지한 이유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요셉은 뭐만 듣고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라는 말씀을 듣고 한 거죠. 이거는 요셉아,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 임마누엘이 성취된 거야. 거기에 너의 아내 마리아가 쓰임을 받은 것이야. 너의 아내는 너에게 잘못한 게 없어. 그러니 아내를 데려와.
천사가 찾아온 일 아니고서는 이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사는 일이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어쩌면 이 동정녀 잉태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관계를 계속 유지함으로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으로 잉태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특별한 방법이었음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장 못 믿어야 될 요셉이 믿었다고요. 마리아 남편도 믿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왜 못 믿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동정녀 탄생을 하신 이유가 오늘 본문 22절에 등장합니다. 읽어봅시다. 22절이 없나요? 20 저기 지금 안 넘어가요. 없어요? 내가 이 정도 안 가는데? 22절 조금 틀어주시면.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오늘은 이루려 하심이니. 이 부분을 한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 부분을 잘 묵상해야 돼요. 사실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게 우리는 누구와 같이 공유하는 고백이냐면 카톨릭하고도 공유하고 있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카톨릭은 동정녀에 너무 포커스를 맞춰요.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하냐면 예수님 낳고 나서 마리아는 평생 처녀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알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 형제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동정녀의 순결, 깨끗 이런 거에 막 진짜 집중하는데 사실 동정녀 탄생은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동정녀 탄생은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누구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는 말씀의 성취, 예언의 성취가 동정녀 탄생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취되었다. 이게 동정녀 탄생.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을 구해야겠다고 성자 하나님을 급하게 보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태초에 아담이 타락했을 때부터,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그분의 계획 속에는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과 준비와 일의 오심이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고요. 그래서 노아 방주를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셨고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죽이는 장면을 연출하셨고요. 모세를 통해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인생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윗과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중간에서 중보자로 역할을 하는 장면을 통해 최후의 진짜 중보자가 오실 것을 계속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은 순결함 이런 쪽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준비해 오셨다. 그리고 마침내 저 마리아의 몸 안에 작은 아기로 태어나게 하시는 그 말도 안 되는 낮아지심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라고 하죠.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합치면 뭡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동정녀 탄생을 우리가 고백할 때 기억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으로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감격하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기대와 인내입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실지, 그리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